1년 몇 개월 만에 여기를 섰네요.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돼. 흔차와 새차가 뭐가 달라요? 새차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런데 흔차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75인데 75대니까 이빨, 입새에서 말도 새고 어리에서는 뱅뱅뱅뱅 돌면서도 나오질 않고 어렵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마르니까 힘이 없고 그것이 흔차와 새차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생각하기를 내가 또 부활절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또 부활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저로서는 비장합니다. 마지막 설교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후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천지가 될 적에, 사역이 천지될 적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환난 고통이 없이 이렇게 스무석의 사명을 이렇게 친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저리도 새고 힘도 없고 그런데 제 딴에는 혼신을 힘을 다해서 내 평생에 다시 한 부활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시고 흔차는 항상 춥고 또 더워요.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이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진실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이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오래도록 기억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릴 향품을 예비하고 주님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을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인데 이 전무후무한 큰 사건은 이렇게 주를 따르던 세 여인에게 최초로 공개되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극복하지 못할 난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맞는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세상 어느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보여진 사건이 아니고 역사의 현장에서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보고 무덤을 수직하던 로마 병정들이 보고 12 제자가 보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의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부활하신 후 확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확신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몸으로 지대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이 역사적인 부활 사실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귀로 들은 사건이 아닙니다. 배워서 알게 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부딪혀본 체험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을 받은 자, 부활의 힘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을 결신시키는 기적을 행사했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이 전도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전도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의 폭탄을 던지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부활의 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듣고 그 명령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근심, 걱정, 슬픔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보고는 당황을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울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마리아라 육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하여 뛰어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근심 걱정이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영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환경은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슬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부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을 받으면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에게 부활의 영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영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길이 그들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기쁨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망과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또 실패의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있습니까? 3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무의심이 사라집니다.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세관이 정립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목사가 이제 기운이 지치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가고 예전 같은 패기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참 불쌍해요. 이 집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두려움 없이 지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아서 이거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느냐 그거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서 능력받고 확신을 받고 이 집을 지었습니다. 손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면은 내 손이 안 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 교회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영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낙심 중에 낙행해서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챙겨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7사람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배가 없었는가? 그물이 없었는가? 디베랴 바다에 고기가 없었는가? 그들이 고기를 잡을 기술이 없었는가? 경험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될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건강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더라도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안 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있어도 안 되고 그물이 있어도 안 되고 디베랴 바닷가에 그물을 쳤더니 153마리나 올라오는 고기가 버글버글해도 안 되고 경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디베랴 바다에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해도 하도 안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쪼들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장관 주고 기관장 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나눠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끼워넣어가지고 낭만한 사람들이 16명이나 있고 이렇게 지금 막 퍼주는 때도 나에게는 돌아오는 감도 하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안 되는 것이 내 능력이 부족도 아니요 자금이 부족도 아니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내 삶에 예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받으시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받으실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가난이 변하여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이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 대학도 잘 가야 돼요. 시험을 봤더니 가는 곳마다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 더 묵어서 그 다음에 또 1차, 2차, 3차 그래도 떨어지고,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기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더니 우리 애가 지금 2번씩이나 재수를 하고 1차, 2차, 3차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팍 이웃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잘 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들의 실패가 예수님께 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집 자식들을 보니까 잘 돼. 그 집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잘 돼. 처음에는 조그맣게 뭡니까 여기 이게 뭐야 니아가에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걸 하더니 조금 있더니 중국집을 내.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레스토랑을 내. 하나님께 저 사람 불릴 듯 일어나는 게야. 왜 일어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잘 됩니다. 자녀들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쇠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돼야 돼. 대학도 잘 돼야 돼. 장가도 잘 가야 돼.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왜?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예수 영광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예수 영광입니다. 결혼하면 자녀들이 편하게 잘 사는 거 예수 영광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예수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진급하고 예수 때문에 대학 가고 예수 때문에 취직이 돼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풀려가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불통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축복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바빠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능한 내가 유능해지고 부족한 내가 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작은 계집종을 무서워하던 비굴함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자포자기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좌절감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 힘이 솟아서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목사는 들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시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름대처럼 모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짓는데도 빈손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계약하러 올 때 교회에 돈이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머리가 똑바로 백인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600만 원 가지고 28억짜리 이 건물을 어떻게 만져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안 이루어질 거 없습니다. 기도해서 망할 수 없습니다. 부자 됩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기도하면은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가? 왜 큰맘 먹고 전도하러 나가서는 왜 주눅들은 도적처럼 우물쭈물하는가? 왜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쭈그려 앉았는가? 왜 축 늘어져서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가? 그 까닭은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여러분 목사의 책임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루에 1,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된다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연약한 육신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본문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죄권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위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다니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요한은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반모섬 기도처에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을 왕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는 강건해집니다. 물질 부족한 자 풍성한 물질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녀에게 풍성한 지혜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크게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낭망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내려가던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확신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돌아설 때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아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삶이, 사업이, 건강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오르고 오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3년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줄로 아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거 받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연약한 육신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손을 얹을 적에 그 연약한 질병이 고침받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3년 이 아침에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